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여러분께 해드릴 건데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번 시간에 거쳐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주기도문에 관한 것만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다가 들으세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까 그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은 기록되어져 있었죠. 이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그냥 여기 이 내용만 읽어보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달라는 정도의 기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 내용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리킬 때에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대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어떨 적에는 우리가 그 무권이라는 것도 있죠. 무권. 실제로 말을 표현 안 해도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안다는 거. 근데 이 내용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의 무권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소경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소경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그네들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 가운데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마리아, 그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소식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서 메시아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벙어리가 말할 거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소경이 눈을 뜰 거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죽은 자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두 번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거기가 미가서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죠.
세 번째, 메시아는 천의 몸에서 올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누구나 다. 우리나라에는 그 태극기라는 게 있지요. 태극기. 태극기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위에는 빨강, 밑에는 파랑, 그런가요? 또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것도 해놨죠. 이게 이제 64캔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라고,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태극기의 모형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극기라는 말만 꺼내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다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라는 얘기만 꺼내버리면 그네들의 바탕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벙어리가 마를 수 있다. 메시아, 그는 베들레헴에 온다. 메시아, 그는 천의 몸으로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각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소경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럴 적에 소경이 묻지요. 다윗 자손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로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 그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 작은 나라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내어 쫓고 벙어리 말하게 하는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의 소문이 성경에서도 유대 가나안 땅 전체에 예수의 소문이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문나 있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소경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예수가 지나갈 적에 예수여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다윗 자손이여, 이래 부릅니다. 다윗 자손이여. 그 다음에 예수의 대답이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의 물음이죠. 그 다음에 소경의 대답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의 대답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다면, 그럼 이것은 이네들이 나눈 그 대화는 다윗 자손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의 대답이죠. 그 다음에 소경의 대답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의 대답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언가가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숨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과 소경만이 나누는 말 없는 대화가 이 속에는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숨어 있는 대화가 뭐냐? 소경이 다윗 자손이여 라고 불렀을 때에는 소경의 마음 가운데에 메시아는 다윗 자손으로 온다 그랬다. 내가 만약에 다윗 자손이로 불렀을 때에 예수가 돌아다 본다면 그가 메시아이지 않겠느냐, 이런 무건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제 돌아봤습니다. 그 예수가 돌아본과 동시에 소경의 마음 가운데는 확증이 있겠죠. 아하, 저가 메시아이니까 내가 부르는 말에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경의 대답이 그러면은 그가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면, 메시아가 오면 소경 눈을 뜨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내 눈도 뜨게 해준다면 그가 메시아가 틀림이 없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의 대답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대답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해서 내 믿음대로라는 그 말은 메시아는 다윗 자손으로 올 거다. 다윗 자손으로 온 자가 메시아가 틀림이 없으면 소경 눈을 뜨게 할 거다. 이것이 소경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는 그 말 가운데는 소경이 예수를 점검해 본 그대로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소경 사이에는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그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이런 것들을 대화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묵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기를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죠.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너편에 가면 나귀가 메어져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끌어오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리까? 그때 예수 대답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건들은 뭔가 또 숨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숨어 있는 그 얘기는 메시아가 올 건데 그런 낙이 타고 입성할 건데 낙이 새끼 작은 것 이래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혹은 이렇게 대화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내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겉도는 말 한마디 가운데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내가 왜 자세히 설명하는가 하면 주기도문을 풀어나갈 적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쉽다는 거예요. 자,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그 거룩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룩. 그런데 이 거룩이란 그 말이 거룩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자, 이거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입니다. 6장.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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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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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만 거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 기억해 놓으세요. 거룩이라는 그 말은 신에게만 올려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꼬마 녀석이 나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목사님한테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다니. 왜냐하면 목사님이 때리는 것은 항상 이렇게 꿀밤 정도 쓰다듬는 것 정도 이 정도만 때렸지 아프도록 때리지 않았다.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몇 대 맞을래? 한 대 맞는데 한 대만 맞아라. 그래서 대나무 이렇게 굵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대나무 이런 거. 이 대나무를 내가 잡아가지고 거기서 손 들고 이렇게 쓰라 그랬죠. 옆으로 쓰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나무로다가 여기를 때렸어요. 때렸는데 애가 엎어질 만큼 때렸다고. 자, 그로부터 일주일 지났습니다. 너 한 대 맞을래? 그랬더니 안 맞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본 놈이 맞아본 속을 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맞아본 놈이 그 아픔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거룩이 뭔 줄 몰라. 이해됐나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이 뭔지 모르니까 거룩하다는 그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졌으면은 거룩하다는 그 말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서부터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대충 이렇게 듬성듬성 서로는 끝냅시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이야기들은요 창세기에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내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과 15장 여기에도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방인들이 너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 이 얘기 역시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일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을 제외한 자들도 다 포함된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구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15장도 보겠습니다. 15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 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의로 여기사.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 60만 셀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이 얘기는 창세기 12장과 동일한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창세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사역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구원의 계획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인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미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의 영적인 세계로부터 전부 다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본다면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미가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음악을 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영이 범죄함으로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 그랬죠. 이 흑암이 창세기 1장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곳이 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영이 내어 쫓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비어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찬양 부르게 할 그러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여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 이건 이미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은 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그럼 이분이 거룩하신 분이 홀로 한 분만 계시다. 그러면 그 한 분이 거룩하다는 그 자체를 거룩하신 그분이 스스로 무슨 영광 돌리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룩이란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거룩하다는 가치를 높이려면 거룩하다는 그 말의 가치, 또 거룩하다는 모든 그 환경의 가치, 이런 것들을 높이려면 거룩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있어야지만이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아까 그래서 무건 그래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라면, 그러면 땅의 사람들이야. 땅의 사람이 만약에 이제 10만 명이 구원을 안다. 그리고 거룩을 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하는 말, 또 만약에 100만 명이 거룩을 안다. 그럼 100만 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뭐 1000만이 안다. 그러면 1000만 명이 하나님에 거룩하다는 말. 이런 것들은 무언가가 달리겠죠. 같을 수는 없다. 그 어떤 그 범위, 가치, 이런 것들이 더 커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주기도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줄 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말은 주님이 처음부터 세워놓은 뜻입니다. 구원의 계획. 그런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는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 구원을 이루소서, 이 말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요 말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구원을 이루소서, 이런 얘기다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아까 읽어봤던 요한복음 17장에 그게 답입니다. 이제 17장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나라에 있으니까 그분 스스로 산다면 거룩한 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려면 예수가 죽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예수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을 때에는
물론 본질로 본다면 거룩한 분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다음에는 예수님은 거룩할 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있었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줬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은 거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당신이 죽음으로써 십자가 위에다 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거룩하게 징계되겠죠. 그럼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으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예수를 믿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올려놔 버렸으니까 그때는 이들도 그렇게 징계되겠죠. 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올라갔으니까 우리 역시도 더 이상 우리를 더럽게 할 만한 죄가 없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로 저희들이 그러면 성도가 되는 거겠죠. 진리로 저희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겠죠.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누가 되었던지 간에 거룩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얘기는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이 말을 또 간단히 얘기하면 처음부터 세우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주님 시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한테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자고. 그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되겠죠. 그럼 구원의 종류는 첫 번째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것들이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영육간의 구원. 이것을 또 이제 연구원에서 쓰는 말로 밀어본다면 구원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가 되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다고. 우리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 드러나겠죠. 이해된 겁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유보도다.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치료가 됐다고 쳐보자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사함이 더 크겠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란 말이 있죠. 그 말도 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혹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속히 시행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AD 33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2008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년 여기를
또 여기를 이제 한 1500년 이렇게 보자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들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볼 적에는 당신이 세워놓은 창세 이전의 뜻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되겠죠. 그것을 이루어낸 예수가 하나님 옆에 와 계시면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으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12명 사도, 70명 제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시대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은 12명의 제자에게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3,000명, 5,000명한테는 아예 또 안 이루어진 게 되는 거겠죠. 잘 모르겠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쉬운 것도 이해를 못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기 두 분만 좀 나와보세요. 신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나와보세요. 아주 그냥 올라오세요. 신발 좀 벗고 꼬랑내 나들어 좀 벗어. 여기서 오세요. 신 목사님은 33년도의 인물이고 또 김 목사님은 100년도 인물이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33년도에서 100년도를 보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33년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구원의 뜻을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세워놓은 계획을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성령을 33년도 인물한테 보내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성령께서 33년도 인물들한테 임재함으로써 33년도 인물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 게 되겠죠. 여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게 됩니다. 그럼 100년도 인물에게는 아예 또 안 이루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미래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양반이니까 지금 여기는 이루어졌지만 태어나지 않는 양반의 아이 또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12 제자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12 제자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100년도에 살고 있는 김정용 목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김정용 목사님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 목사님 100년도 인물이야. 그럼 200년도 인물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아예 뜻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니야. 땅에서도 일을 해달라는 그 말은 여기에 있던 복음이 그들한테도 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이제? 네, 수고들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로 본다면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마찬가지도 이것도 복음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물론 일용한 그 양식은 이것은 하루하루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될 음식이야. 그 음식은 단순하게 쌀로 밥을 만들어서 먹는다, 이런 것을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먹어야 될 음식은 뭐냐? 이 음식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리 하심이라, 이건 역시도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일용한 양식을 줘라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주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단순하게 쌀 먹는 거 요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적에 첫 번째는 죄를 가져가시면 우리한테는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한테 건강이 주어졌지요. 세 번째는 예수가 모든 시험을 가져감으로 우리한테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가난 가져가셔서 우리한테 부요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 그 내용 가운데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믿는 자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한 그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가난하게 살아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이 부요 가운데 양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 주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됐죠?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도 잘못하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그 본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죠. 어떤 그 500데나리온, 그 다음에 이제 1만 달란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라는 그 말은요, 한 달란트가 36.5kg인가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럼 여기에다가 1만을 곱해버리면 둘, 셋, 넷, 다섯, 이걸 곱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금,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3650만 킬로그램의 금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의 주인한테, 주인님 내가 돈을 갚을 게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전부 다 탕감시켜 줬습니다. 다 이거를 안 받겠다, 탕감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500데나리온 빌려간 친구를 찾아가서 이 친구를 잡아서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500데나리온 갚으라, 이런 게 의미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걸 보고 있다가 다시 이 종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 전부 다 갚기 이전에는 이놈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지 말아라, 이렇게 형을 때려버리고 만다. 이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깊이. 그러면은 이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렸습니다.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종이 자기의 친구한테 500데나리온을 빌려줬을 때에 이 5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자기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빌린 것에서 자기 친구한테 500데나리온을 빌려준 거니까 이 500데나리온 역시 1만 달란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면 1만 달란트 가운데에 500데나리온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자기 친구한테 꾸어준 500데나리온도 탕감돼야 맞는 거죠. 역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받는다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지 않았다는 증표다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다시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이 자기의 친구한테 1만 달란트 주인한테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내 돈 500데나리온을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원래의 5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면 500데나리온도 탕감돼야 이게 맞는 거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탕감 안 했다라는 생각 갖고 있다면은 주인의 돈 1만 달란트가 자기한테 여전히 빚으로 남아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적에는요, 이 종이 볼 적에는 이건 용서받아, 이건 탕감됐지만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주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500데나리온도 1만 달란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면 당연히 500데나리온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주인 생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한테 접목 좀 시켜보자고. 1만 달란트는 죄입니다. 죄. 500데나리온도 죄가 되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조금 잘못한 이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요, 어쩌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이네들은 그 일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므로 1만 달란트 용서 탕감됐다 혹은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절로 500데나리온 탕감해 준다는 거죠. 저절로 친구의 허물을 용서해 준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100% 인정하게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건 역시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한번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한 말이죠. 한 말. 구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요 기도다 말이에요. 딴 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주기도문을 뭐 100번 암송하면 뭐 응답이 된다면 이랬단 말이에요. 100날 암송해봤자 믿음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거기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 결론 내려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자,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역시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찬양을 말하죠. 거룩한 자만이 아버지를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말달란트 이해하니까 이 말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친구의 허물은 저절로 용서하게 돼 있는 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그 11장 그 내용이라든가 마태복음 6장 그 내용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 기도는 한마디로 추려 말해본다면 주님의 구원의 약속,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실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전부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주기도문,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구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미 예수님은 이것은 AD 33년이고 우리는 AD 2008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그 말은 2000년 전에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미 아버지는 건강을 완성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주님이 가져갔다, 이 얘기도 역시 2000년 전에 완성시켜 놓은 거다 이 말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적에는 달라라는 기도는 없는데 달라 이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소서라는 기도는 이미 완성시켜 놓은 요 모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되는 거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의미가 십자가 도에 맞춰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에 대한 그 이해를 이렇게만 대략 이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그 내용은요, 주기도문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상강하도록 하겠습니다.